보통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좀 보내려고 맘먹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가 밖에서 그를 돌보고 있고, 에바브로디도 라는 그 사역자인데 그도 바울을 돌보고 있는 거죠. 같이 사역을 하는 거죠. 바울이 워낙 큰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 옆에서, 바울이 나이가 좀 들었죠. 지금 현재 AD 60년, 62년, 61년, 62년 이때쯤이니까 감옥에 있을 때가, 그때면 바울이 벌써 55세. 그때 나이 55세면 늙은 나이지. 그로부터 약 한 5, 6년 있다가 바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바울이 늙은 나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옆에서 돌보고 있고, 감옥 안에 있으면 또 여러모로 불편하니까 에바브로디도 돌보고 있고,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의 감옥과는 다르게 셋집에 유하면서 자유로이 유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프리칭도 하고 그럴 정도로 상당한 자유가 보장됐고, 또 사도 바울은 단순한 다른 사람과 달리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로서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죠. 디모데가 지금 아마 디모데가 바울 옆에 있는 걸로 보이죠.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아주 대단히 큰 교회였어요. 당시에는 어떤 이렇게 군중들이 크게 모인 것이 아니고 에베소 도시 거의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뿐 아니라 아시아 에베소를 유시한 거의 아시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아시아죠. 터키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에 말씀이 전파된 상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중에서 가장 복음을 융성했던 곳이 에베소고, 그들은 오늘 우리처럼 한 교회에 크게 많이 모인 것이 아니고 에베소 도시에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라고 볼 수 없죠. 그 당시 예배라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집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간증을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거죠. 오늘날처럼 A 교회가 5만 명 모이고 3만 명 모이고 수천 명씩 모이고 이러지 않은 거죠.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백 명 모여도 앞에서 말씀 전하기 어렵지 않죠? 쉽지 않죠. 지금 50만 명이 모여도, 그런 광장에 모여도 마이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혼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면은 다 들을 수 있지만 그러기 어렵죠. 당시에는 모여도 교제가 또 잘 안 되고 성도의 교제가 안 되고 그랬지. 그때는 작은 인원들이 모였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 전체 모임을 그냥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말하죠. 자, 디모데를 보내면서 양자가 서로 그 소식을 전해받고 이런 상황이죠. 편지를 같이 가고 그랬던 것이고, 20절 보면은 같은 마음으로도 이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 마음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또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할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어떤 뜻을 이렇게 실제로 행하고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행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 보는 거지. 디모데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사도 바울이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그 마음과 뭘 행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잘 알았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도 바울의 수족처럼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제자죠. 수제자. 사도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전달받은
준수받은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과 거의 마음과 뜻이 일치된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후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서 큰 일을 감당한 그런 디모데가 되었어요.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뜻만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참,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뜻을 잘 찾고 사도 바울에 순종하고 그랬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인간적인 부정은 없었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직접 하나님과 상대하겠다. 이러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니까 악한 미혹을 당하면은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겠다. 난 하나님 뜻을 직접 구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서 거지? 그런 사람들은 되게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엘리사도 엘리야의 시종이었죠.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이었죠. 여호수아 스스로 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겠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원하는 대로 모세의 제자와 모세의 종이 되어서 모세를 기쁘게 하고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에게 전적으로 배우고 그럼으로써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선생이신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뜻대로 원하는 엘리야를 잘 섬겼죠. 엘리야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얼마나 섬겼어요? 아버지처럼 섬겼죠. 때로는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사람 섬기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인도한 그 사람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잘 섬기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요, 요즘에. 나는 직접 하는 하나님. 미혹진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외톨이가 돼요, 외톨이. 이 교회 저기를 정착을 못하지, 외톨이가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낸 분명히 멘토와 이끄는 지도자를 보내줬는데 거부하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멘토, 지도자를 보내주시거든요. 순종하고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자기 부족한 걸 배우고 그 지도자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를 잘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하는, 하나님과 직접 상대 미혹된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건 교회 자체가 되질 않고 결코 성장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따르고 그러자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고 큰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죠.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겨봤잖아. 이밖에 되게 없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지라도 자기 일을 추구하는, 자기 일을 seek their own, that the things which Jesus Christ.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일을 추구하는 상태, 자기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일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직 그의 증거, 연단이 아니에요.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느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보고만 해서 섬기고 있다.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디모데가 함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옳게 섬기는 거라고 디모데가 알고, 그런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보낸 자기의 리더 하극상, 마귀적입니다. 사탄이 원래 그러잖아요. 자기 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모든 축복이 가로막히고, 영적인 교통이 가로막히고, 여러분, 그 영성 생활에 엄청난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지 아세요?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왔을 때, 모세가 미스테이크가 있었죠. 인간적인 미스테이크를 봤을 때, 이스라엘 그 장로들 몇몇이서 고라당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반역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렸어요.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종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교 자리로 나아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종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시지. 제가 알고 있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한 간증이,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목회자분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큰 기회가 되니까 세계에서 진짜 큰 종들을 많이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흥기도 인도하라고 보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크게 소리 맞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골프만 치고, 어떤 사람은 막 겁나 까다롭고, 밥 먹는 것도 까다롭고, 자는 것도 까다롭고, 얼마나 신경질을 잘 내고, 어떤 사람은 막 성미가 급하고 까다롭고 성미가 급하고, 어떤 사람은 막 늘 잠만 자고. 이 성품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드물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만,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만 사람 여러 명이 초청해서 자기가 직접 그들을 모셔봤는데, 그렇게 하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더래요. 가까이서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요, 훌륭한 인격자는요, 세상에 많죠. 훌륭한 인격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죠. 훌륭한 인격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생명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겉으로 품위 있고 예의 바르고 인격 좋고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죽음의 자리에 나갔을 때 다들 되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12제자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훌륭한 인격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무리로 걸어왔을 때 무리로 천번 뛰어내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눈에 보고, 눈앞에 보고 3번이나 부여했어요.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훌륭한 기업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 그런 사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가장 신임하는 수제자가 베드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를 해야 돼요. 베드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높여주시고 크게 쓰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보는 순간 넘어지는 거죠. 그걸 봐야 돼요.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보고만 해서 사도 바울을 섬긴다.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이 내 맘에 꼭 들을 때만 섬깁니까? 어디서는 얘기해요. 저도 우리 제가 목사님을 직근에서 모신 적에 나이 드신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그분은 막 일을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회사 사장 출신인데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데. 아마 집사인데도 막 교회를 무지하게 시켜요. 막. 무슨 것이. 땅떼기가 여러분 그 노동 중에 가장 어려워 힘든 게 땅떼기라는 거예요. 교회 옆에 그 언덕이 있는 언덕을 다 사고로 파가지고 얼마나 힘든 거. 포크레인에 와서 해야 할 일을 손으로 다 했어요. 제가 그 청년들 데리고 얼마나 그래 목사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진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 옆에 잘못 언덕이 무너지니까 언덕을 다 파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네요. 땀 흘려가면서 막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고 지금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목사님 설교도 잘 못해요. 설교도 나이 드시면 입이 좀 둔하고 원래 말을 잘 못하는 분이요. 말을 못해. 원래 말이 언어가 약해. 나이가 뭐 70 주셨고 언어가 약하니까 설교를 베끼죠. 베껴서 막 읽어요. 읽어도 은혜가 있어요. 이분이 베껴도 자기 말에서 가끔 쓰는데 은혜가 있어요. 신학도 제대로 못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파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설교를 저는 은혜 받고 얼마나 제가 잘생겼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생겼어요. 제가 그분 목사님과 사모님.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니까 흠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그분의 흠이 생각나지 않아요. 흠이 왜 없습니까? 흠이. 그래도 얼마나 좋죠. 지금도 이렇게 저는 그 목사님을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고 보세요. 아버지도 부족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인격적인 부족함이 없나?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나한테는. 자식도 마찬가지죠. 제필이 자식이 그놈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 따르고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지켜주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그런 분이 주의 종이잖아요. 그죠? 부모보다 더 존경하는 걸 받다는 거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 디모데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죠.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그 틀을 지키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재판이 잘 진행돼서 풀려날지 아니면 잘 안 돼서 뭐 어렵게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느낌을 알지 기도하니까. 그러나 느낌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없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 이제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형편이 진행되는 봐가지고 진행되는 대로 즉시 그를 너에게 보내올 것이다. 그렇죠? 그는 풀려날 줄 알았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자기가 받은 믿음이고 그래도 진행되는 상황을 디모데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죠. 빌립보 교회, 그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간수를 여러 번 그때 구원시켰죠. 사도행전 16장에서 구원시키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죠. 루디아라는 사람이 또 바울의 복음의 귀를 듣고 자주장사, 옥감 자주장사 루디아가 또 바울의 복음의 귀를 들고 복음이 전달됐고, 또 간수가 세례를 침례를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죠.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5개 같이 일을 하겠죠. 그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에게의 또 북단 끝에 있어요. 항구 도시죠. 에베소 교회는 이쪽 소아시아 남단에 있죠. 빌립보 교회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에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은 에게를 넘어가면은 가장 먼저 당당한 것이 빌립보 교회죠. 이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르겠어요. 곧 풀려날 거야. 머지않아 풀려날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아는 거죠. 확신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나는 풀려날 게 걱정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확신하더라. 본인은 알지만 본인의 믿음을 남에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나도 그렇게 확신한다. I trust in the Lord that I also myself shall come shortly.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수고하는 자. My brother, 동료 군사요, 너희의 사자로 너에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인 에바브로디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에바브로도 같이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My brother and companion in labor and fellow soldier, but your messenger. 에바브로디가 빌립보 교회를 자주 왕래하면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도 공급받는 그런 또 사도 바울의 옆에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Ministered to my wants.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또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나는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미혹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주의 종을 돕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주의 종을 돕는 것은 주의 일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나도 주의 일 하고 싶은데, 그럼 그 사람은 주의 종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 사람은 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주의 종을 도움으로써 주의 일을 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돕는 겁니다. 헬퍼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주의 종에 순종하고 주의 종이 하는 일을 함께 돕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도움을 주고,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그럼 나도 직접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주의 종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을 돕는 일을 하게 되고 주의 종과 더불어 일하면서 배우면서 주의 종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지도자 됐어요. 모세를 도왔잖아요. 모세 시종이라고, 시종. 그러면서 그는 유대한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40년 그렇게 했잖아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 됐어요. 8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야를 섬겼어.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손을 씻길 때 물을 부었을 때 뺏어서. 그러자 그는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사무엘도 엘리를 섬겼죠. 어릴 때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당시 엘리 제사장 밑에는 홈리와 비야사라고 아주 형편없는 제사장도 있잖아요. 거기서 무리 없이 잘 그들을 돌보고 섬겼잖아요. 그들을 돕고 섬기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사울을 밑에서 사울의 청부장이 되고 사울을 섬겼잖아요. 사울이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따랐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것일 뿐이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옆에서 사울로 싸우자고 그랬을 때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 아멜렉 누군가가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할 때 사울이 그를 죽였잖아요. 사울을 장사지냈잖아요. 그의 원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을 다윗은 손 떼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울을 죽였다 한 그 자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원칙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손을 들어 사울을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그런 여러분 자세가 그 믿음의 자세예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빌보 교인이 아는 것을 에바브로디가 듣고 더 걱정을 한 거죠.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내가 그를 보낸 이유는 너희들이 그를 보고 기뻐함으로써 나도 근심을 갖게 합니다. 29절은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자, 하나님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나를 섬기는 일 재밌잖아요. 나를 섬기는 일,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생명을 돌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에바브로디도가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이르렀다.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평신도였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그는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내놓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일은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내놓을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그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훌륭한 명성이 있는 초대교회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위 전도자였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만.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믿음 넘쳐나 있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딱 직접 상대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사랑만의 관계예요. 순종하고 겸손하고 얻은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도하는 날이죠. 새벽에 우리 내일 전도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전도 때는 또 새로운 사람이 아마 올 겁니다. 신학교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에 참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 불러주시고 저 앞에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우리 집 주님만을 위하여 나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하나님 전도하러 갑니다. 주님, 전도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전도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같이 스님을 앞에 열심히 외치는 전도자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성령이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졸음 떠나가라. 잡념불나 갈지어다. 기도는 잘 될지어다. 집중하여 기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